다시 한번 이제 모든 성도님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분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거룩해 보이시는지. 할렐루야. 예, 거룩해 보이십니다. 예, 사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예배 시간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 놀러 다니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때 저희가 또한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함은 무엇이냐? 바로 성결, 예, 또는 성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입니까? 바로 구분 짓는다는 겁니다. 예, 따로 구별해 놓는다. 여러분 뭐 좋은 거 있으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거 맛있는 거 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사람하고 먹을 때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옛날에는 가장 윗분들이 그렇게 하기도 했고, 아니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사랑하는 자녀한테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우리는 누구에게 구별해 드립니까? 하나님께 바로 거룩한 것으로. 근데 우리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도 거룩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좀 오늘은 같이 말씀을 외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늘 이 정체성을, 악한 자들은 자꾸만 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더러운 자야. 네가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어.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충동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놓고 우리가 정말 악한 자들이라고 자꾸만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우리가 한 어떠한 죄악들을 보고 네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신 겁니다. 불러내 주신 겁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데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결코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제가 여러분보다 깨끗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인쳐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적인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거는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다.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 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고 예배하고 따르는 것, 이것은 주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선택받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복받은 자들인데 오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씀이. 제가 월수학 때도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로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고 해도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겁지 않습니까? 예, 거룩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뭔가 깨끗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달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거룩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저도 계속 좀 고민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는 좀 말씀 준비를 빨리빨리 하고 다음 날을 위해서 좀 빨리 잠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어제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할수록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제도 한 4시, 5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 뭘까?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아마 다 마음 가운데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으로는 이 거룩으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뭔가 절제해야 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이나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이나 여러 가지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를 이미 감지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뭔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점점점 교회들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냐 점점 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나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해 점점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좋은 얘기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입니다. 더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점점 얘기를 하지 않고 편의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자꾸만 얘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가 축복이 임합니다. 이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얘기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약부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우리 출애굽기 28장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우리 3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예, 이렇게 지금 너는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계속 너는 나오는데 지금 모세가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는 이렇게 하고 정결교례 이렇게 하고 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옷을 이렇게 해서 입혀라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머리에다가 관을 쓰고 그 관에다가 도장을 새기듯이 지금 시대처럼 도장을 새기듯이 뭐라고 새겨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것을 쓰는 이유가 또한 3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왜 그것을 써야 되냐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부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예, 이 패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론이
아론이 그 죄책을 담당하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생결이 그냥 뭐 거룩 그냥 쓰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거룩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죄책을 담당시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론에게 담당시키고 그에게 그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 뭐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으시는 겁니까?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를 잡고 돼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으로 우리는 와서 오늘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지?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예배 때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 잠이 올까요? 전쟁터인데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는다 생각하고 내가 듣는다 생각하면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학생은 졸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학생 때 많이 졸았습니다. 그때는 더군다나 예수님도 믿지 않아서 얼마나 잘 졸았는지 아주 나중에 대자로 뻗어서 자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중에는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저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왜 너 겁도 없이 어떻게 자냐 이러면서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포기했어. 그냥 놔둬. 그 정도로 제가 막 잤어요. 왜냐 선생님이 하는 말하고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공부를 포기했으니까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난 안 듣는 거예요. 나 이 시간은 포기했어. 나 저 선생님 도저히 배울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포기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선생님이 조는 분 맞습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가 지금 줘야 돼요. 학생들에게 좋은 걸 줘야 돼요. 선생님은 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학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앞에 있는 사람들만 찬양의 인도자만 말씀 선포자만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름표 금패에다가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쓰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책을 담당하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들어갔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자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떠한 자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영혼이 떠나는 자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때는 주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똑같이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겠죠. 내가 오늘 주님이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어제 이렇게 살았는 건데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아침에 이렇게 살았는 건데 그때 후회를 하면서 내가 주님 더 잘 준비할 걸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그때만 그렇다고 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시간도 우리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으로 지금 나가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금패를 붙이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사실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말씀. 왜냐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손님이 와서 그릇을 꺼낼 때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좋은 그릇. 좋고 안에 고춧가루가 안 닦인 그릇 쓰시죠.
늘러붙은 거, 막 카레물이 들어가지고 누런 거, 그런 거 드리죠. 제일 좋고 제일 깨끗한 거를 드릴 겁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뭐 멋있는 문양을 새겼다 할지라도 거기에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카레물이 뭐 막 들어있고 거기에 음식 찌꺼기들이 늘러붙어 있다면, 제대로 설거지가 안 됐다면 우리는 거기다 음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일 깨끗한 그릇에 드립니다. 근데 우리 5월달에 말씀이 뭐였죠? 5월달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핵심 메시지? 회개에서 뭐를 받으라? 예, 갑절의 은총을 받으라. 갑절의 은혜를 받으라. 바로 갑절의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갑절의 은혜를 줄게. 그럼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처음부터 주님이 오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져라. 주님께 처음부터 이렇게 오시면 우리 마음에 거부감이 들겠죠. 주님도 우리를 아세요. 애들한테 갑자기 와서 너희는 똑바로 해,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처음부터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내 초콜릿 줄게, 너 뭐 마이쮸 줄까? 마이쮸 줄게, 내가 너 그거 줄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한 다음에 그런데 너도 준비해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줄게, 갑절의 은총을 줄게, 사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주님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갑절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줄 텐데 이제 준비하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자. 이제 거룩함으로 준비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우리 주님께 나갈 때 이 거룩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차표에 기차 티켓이 없이 타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버스 타는 것보다 기차 타는 걸 좋아해서 가끔 이렇게 뭐 멀리 갈 일이 있으면 기차를 타는데, 근데 보이시죠? 여러분 눈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타면은 아주 불안한 눈동자들이 보여요. 눈동자가 막 떨려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내가 봐도 나도 불안해. 예. 눈동자가 얼마나 사시나무 떠는지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그래서 보면 안타까워요. 아유 그제 또 불법 승차를 하셨나,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나. 근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탔는데 정말 그때는 굉장히 기차 칸도 이렇게 널찍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붐비지 않고 충분히 뭐 어쩔 수 없이 입석을 타야 되는 때도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충분히 표를 끊을 수 있고 입석이 아니고 다 좌석으로 앉아도 충분한 그런 텅텅 빈 그런 기차였는데, 한 청년이 누가 오면은 좀 촉이 안 좋았던 거죠. 누가 산 좌석만 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어났다가 또 다음 역 가면은 또 그 자리 주인이 오니까 또 일어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저쪽 칸으로 갔다가 저쪽 칸으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멍하니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티켓이 없이 기차를 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죠.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구원의 열차를 탈 때 뭐를 가지고 타야 된다? 티켓. 어떤 티켓? 천국의 티켓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구약에서는 어떤 티켓을 지금 가지고 아론이 나가고 있습니까? 거룩의 티켓을 가지고 지금 그가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앞에 나갈 때 우리 양심이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좀 거룩해야지, 내가 행동은 똑바로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안 되지, 내가 거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구약시대로 끝나지 않았고 바로 지금도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의 그 티켓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간도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속 만나셨을까요? 계속 지성소로 들어가셨을까요? 계속 들어가셨죠? 예수님께서 계속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계속 주님의 지성소에 머물고 계십니까? 계속 지성소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쉬우세요? 주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쉬우세요? 쉽지 않으시죠? 왜 쉽지 않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죄의 해결책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죄책을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시고 그 단번에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나?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로 우리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똑하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해와같이 빛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옷이 눈과 같이 빛처럼 그게 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딱 수제자들한테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원래 모습, 그 원래 그 깨끗한 모습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한마디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간 거죠.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가득히 임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하고 엘리야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원래 지금 천국에 있어야 될 분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변화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하게 지금 임한 그곳 가운데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가셔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천국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집 짓겠습니다. 여기 영원히 살고 싶다는 얘기죠. 여기다 집을 짓고 여러분도 어디 가서 좋은 데 보면은 막 바다 좋고 공기 좋고 그러면 나 여기 와 살고 싶다. 지금 당장 안 해들어도 나 나중에라도 여기 와서 꼭 살고 싶다. 그런 얘기 생각하시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런 상태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의 그곳에 임한 것을 베드로가 느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전쟁들,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탐심과 정욕들이 그 사라진 세상 용어로는 아프락시스라고도 얘기하고 절대 어떤 경지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 천국과 같은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베드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정말 평안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증폭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빨리 나오고 싶으시죠. 정신 차리시고 내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안 그러시죠?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고 거기 계속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베드로도 지금 그러한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 깨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꿈처럼 지금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다 집을 짓자고 얘기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한다는 건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대리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잖아요. 딴 사람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하는 말은 이제 앞으로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 이 사건을 보여준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거룩에 바로 그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런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지금 뭐 했어요? 뭐 했는데 이렇게 그런 행복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야 우리 산에 가자. 우리 청년들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산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냥 같이 가잖아요. 한번 갔죠? 우리 산에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냥 평상시를 지내다가 베드로, 야온, 우리 야고보, 요한 나랑 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뭐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오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따르는 삶은 어떻게 살면 되는 걸까요? 계속 예수를 부르면 될까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어떻게 하면 될까? 십자가를 지고. 갑자기 우리 한나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만 같은. 예수님 따르는 삶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신약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지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거를 모를까봐 여기다 다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뭘까? 고민할 필요 없으세요. 성경책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냥 기다려라 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어떤 영이십니까? 성령은 이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말도 거룩해지시고 행동도 거룩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우리 1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들이 성령 받고 그냥 어떻게 변했나?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이들이 성령 받고 어떤 삶으로 변했나 함께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이런 열매들이 막 맺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에너지가, 선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꼭 닫아놓는 거예요. 오늘 주보 있으시죠? 주보에 오늘 그림이 뭐 어떻게 그려져 있나요?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왜 갇혀 사니? 근데 누가 지금 누가 가뒀어요?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뒀습니다. 좀만 열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닫아놓고 혹시라도 들이닥칠까봐 그 문을 이렇게 꼭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드냐?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악령에 자꾸만 시달리는 이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뭘까요?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령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인데 그 빛이 임하면 돼요. 빛이 아주 강하게 쬐면 돼요. 요즘에 막 여러분 침대에 진드기 같은 거 많이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침대에서 오늘 잘 자고 나오셨죠? 네, 그 침대에 여러분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찐득이들도 같이 자고 있어요. 찐득이 같이 자고 있는데 그 찐득이 소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거나 두드리거나 또 요즘은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자외선 살균기. 그래서 그 햇빛에서 자외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계로 해가지고 자외선 살균기로 그거를 이렇게 살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에 그거를 강하게 넣으면 그 찐득이들이 거기 있는 게 다 나오고 죽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찐득이들을 이렇게 햇빛에 넣고 하는데 강한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균들이 이렇게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방이 어둡고 눅눅하고 차가우면 우리가 창문을 활짝 열지 않습니까? 창문을 꼭 닫아놓고 불을 다 꺼낸 다음에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어둠에 쫓겨나가지 않는 거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창문을 열면 돼요. 낮에 빛이 지금 밖에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누구든지 거기 나가면 그 빛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창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활짝 걷고 그 빛을 쬐면 돼요. 그러면 그냥 방 안에 있는 어둠은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악령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안에 자꾸만 악한 생각이 들어서 번뇌가 나가질 않지? 왜 악령이 들어왔다가 나가질 않지? 문을 열면 돼요. 문을 열고 그 빛이 강하게 쐬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악령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사실인데 우리가 문을 꼭 닫아놓고 걸어 잠그고 어둠아 나가라, 어둠아 나가라, 난 너 어둠과 같이 있기 싫어, 그 어둠과 싸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아는 거예요. 무엇이 빛인지.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 빛이 그들 가운데 그냥 확 임하는 거예요. 빛이 확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있던 탐심과 그들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서로의 그 관계의 담들을 막고 있던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방언으로 그들이 단순히 다른 나라 말과 이 나라 말과 저 나라 말이 섞여서 그들이 각 나라 말을 다 하게 된 거, 언어적으로뿐만 그들이 연합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빛으로 다 임하게 되니까 4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고? 서로 통용하고 네 물건 내 물건이 엎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은 또 부자가 됐다가 또 그 부자가 됐다가 그 사람이 가난해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돕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천국일까요? 천국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넌 천국에서 1등급이다. 너는 1등급 집에 살아. 그리고 어떠한 자들은 너는 좀 땅에서 살 때 좀 힘들게 살았지? 맨날 죄랑 붙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살았지? 너는 5등급이다. 너는 5등급에 살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천국에 가면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바로 이것에 그런 것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집 팔고 노 팔고 밥 팔으라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막혔던 관계의 담들, 그런 게 다 허물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자기의 관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그 관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전에는 이 사람이 남 같았어요. 그 남의 애 같았고 네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니까 그에게 내 살을 띄워서 그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함은 우리가 주님께 그 문을 열어드릴 때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함이 들어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에 있는 것과 같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우리가 초청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러려면은 그냥 그분만이 오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되겠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꼭 붙잡고 있던 것들,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이런 것까지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아집, 나의 과거까지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 지금 그냥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어떠한 생각이신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꽉 붙잡고 그러고서 주님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을 때 나는 그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나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버릴 태세를 갖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고 착각할 때 이게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게 더 좋다. 항상 내 운전대를 항상 방향을 바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운전대를 딱 잡으실 수 있도록 내가 이거를 꽉 붙잡고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아무리 틀어도 틀어지지가 않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힘을 빼야죠. 내가 내 운전대에 힘을 빼야지 주님이 오셔서 이 운전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운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찾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 프란체스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성 프란체스코의 삶의 목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가 돌아가신 지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 프란체스코는 그가 살면서 계속 그가 꿈꿨던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서문을 받는 그런 거가 있어서 죽을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서문을 받는 것. 바로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고 죽는 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는 그가 꽃과 새와 나무와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정도로 이렇게 영성이 깊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가 죽을 때 정말 그 서문을 받고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문헌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손과 발에서 계속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그 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그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바로 그것이 이 성 프란치스코가 꿈꾸던 것이고 그가 바라던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 쉽게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십자가에 고통을 당한 거 있어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그 고통을 같이 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저 고통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 성 프란시스코가 부모는 아니었지만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님 바라봤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도 그분과 같이 되고 싶다. 나도 그분과 같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고 싶다. 그의 마음에 그러한 갈망이 타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 같이 서문을 읽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문을 읽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랑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책 그 제목 아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삽시다. 아멘. 많이 힘드시고 졸리실 거예요. 우리 쉽지 않은 이야기고 또 피곤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꿈이 많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꿈이 마치 어떤 건물 세우는 것으로 아니면 내가 어떠한 자가 되는 것으로 어떠한 꿈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꿈인 것 마냥 그것이 많이 변질됐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오기 전에 많은 성자들, 많은 성인들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많은 자들의 삶의 목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뭐를 이루고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같이 되는 것. 내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의 삶이 그분의 삶과 같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목표고 그들의 목적이었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이 하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건물 세우는 겁니까? 우리 자녀가 잘 돼서 떡떡거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내가 멋있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건물 세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 어떤 명예를 이루어서 그 명예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험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만국 권세를 너에게 줄게.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서 그것을 많은 자들이 보고 너에게 경배할 거야. 바로 지금 이 시대, 때로는 어떤 몇몇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와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와서 천하 만국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그를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버리시고 뭘 얻으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신 것뿐만이 아니고 심판권을 얻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멋있게 하고 섬겨봐야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세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김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 축복의 부스러기로 우리에게 오는 것들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적으로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세상적으로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이 처음에는 올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그들도 함께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하고 계셨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 전하려고 하셨습니까? 아직 내 안에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실 때,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것들 다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은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그 나라 안에 이 육적인 것들은 다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다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다른 것 말고 우리 그 예수님 한 분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목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 말씀, 특별히 우리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우리 이 중에 정말 그 책 한 권이라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내가 그분의 삶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함께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